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의 일들이 막 생각이 나죠. 첫 번째가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이들이 웃는 소리, 장난치는 소리, 뛰어노는 소리, 이런 소리를 생각만 해도 참 밝아지게 되고 웃음이 저절로 입가에 흐르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5월이 되면은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또 어버이들을 생각하면 코가 시큰하고 눈이 찔끔 눈물이 고이고 감사한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마음에 뭉게구름처럼 솟아오르곤 하지요. 그런가 하면 5월은 스승님들의 주일도 있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고, 성령 강림 주일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강림 주일은 6월이네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목회자의 날도 5월에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고마운 일, 좋은 일들은 다 5월에다가 다 몰아 놓는 그런 아주 좋은 계절. 어디 가다 보니까 벌써 강릉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니까는 모내기를 하려고 벌써 다 논을 갈아서 쓰려 놨더라고요. 쓰려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쓰려 놨더라고요. 오다 보니까는 두럭에 감자가 벌써 이만큼 움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늘은 벌써 한 30cm 정도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산은 언제 벌써 싹이 나왔는지 푸르름이 가득하고 들판도 녹색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에는 산새들이 노래를 하며 이제 알을 까고 새끼를 번식하는 계절이 되고, 들판에는 농부들이 일하는 소리, 웃는 소리, 아낙네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런 계절이 5월입니다. 드디어 맛있는 들판의 밥도 먹을 수 있는 계절이고요. 일하다가 참도 아낙네가 머리에 광주리에 이고 오면 둘러앉아서 참도 먹는 일이 시작되는 계절, 그 계절이 바로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텃밭이 있는 분들은 이제 고구마 심어야 될 때고, 텃밭이 있는 분들은 이제 뭔가 모종을 해야 될 때가 되는 시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은 생기가 넘치고 삶의 활력이 넘쳐나는 그런 계절이 바로 5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첫 번째로는 어린이날이 있는데, 이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운동가들과 중심이 돼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조선이었고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시대였죠. 물론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 민족들의 어른들의 인권도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인권이 사라져버려서 어린이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어린이날의 제정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책임을 져갈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일찍부터 존중받으면서 커야 된다는 것이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면서 천국은 이루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가족들 사진을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내서 보게 되면 아주 옛날 빛바랜 사진들이 몇 장 있습니다.
아버지는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그 헐렁헐렁한 옷이 옛날엔 잠뱅이라고 불렀습니다. 잠뱅이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발에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으로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도 허리를 질끈 허리띠로 졸라매시고, 그리고 영락 없는 한 아낙네의 모습으로 서 계시면서 흰 고무신을 신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 형제들은, 남자는 머리가 빡빡머리, 여자아이들은 귀 밑에 잘려진 단발머리, 눈은 새까맣고 잘 먹지 못해서 얼굴은 새까맣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면서 장난치듯 찍어져 있는 그 어린 빛바랜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참 힘든 시대였구나, 가난한 시대였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묻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즘 시대와 다르게 짙게 드러나는 하나, 그거는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헐렁헐렁한 아버지의 옷깃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빡빡 꺾인 아이들 빡빡머리에서 가족 중심의 엄마에게 기대를 걸고 집안에서 사랑받는 모습이 보여지곤 하지요. 한 아낙네의 모습 속에서, 그 아낙네의 손길에서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눈에 보여져. 우리는 빛바랜 사진이지만 그 사진의 뭉클거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진 속에서 한 가지의 단어를 끄집어내라고 하면 아마 그 단어는 가난보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밥통 하나에다가 밥을 비벼서 여러 명의 숟갈로 그것을 그저 전쟁하듯이 먹었지만, 그러다가 좀 못 먹을까 하면 네 거 내 거 금갈로 놓고 그 안에서 먹었지만, 그렇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단어를 잊지 못하는 것은 형과의 사랑, 동생과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추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앉으나 서나 어디를 보든지 우리의 눈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린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노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들어 그를 향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되돌아보시지도 않을 거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가 상한 갈대로 있든지, 내가 꺾어진 가지로 있든지, 아니면 내가 젖었을 만한 믿음밖에는 없다 하더라도 그걸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때, 상한 갈대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꺾어진 갈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을 일반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내 삶이 결정되는, 내 축복이 결정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은혜의 종교며 이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넘어진 자가 와도 되고요, 쓰러진 자가 와도 되고요, 병든 자가 와도 되고요, 가난한 자가 와도 되고요, 그 누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에게 축복이 일어나는, 그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난 사람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못난 사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을 내어쫓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회가 보는 어린이를 보는 관점은 다 달라요. 이때 시대의 어린이를 보는 사회의 관점은 어린이는 사람의 숫자에 늦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존엄성은 없었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 살아 계시는 이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만 존엄성이 있었는가 하면 건장한 남자만 존엄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시대여서 남자만 숫자에,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자분 여러분, 이 시대에 잘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말 사람 대접 못 받을 텐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남성 상위 시대가 아니라 여성 상위 시대. 그죠? 여성 상위 시대예요. 요즘은 어른 상위 시대가 아니라 어린이 상위 시대입니다. 뭐 어린이날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매일 어린이날이야. 손주가 오면은요, 손주가 중심이에요. 손주의 날이에요. 언제든지 손주의 날이에요. 이제는 어찌 보면 어린이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날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날 필요 없어요. 할머니 날이 필요할 뿐이죠. 아저씨 날이 필요하고 아줌마 날이 필요한 날에 어린이들이 너무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1년 36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가 상위 시대로 올라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이가 너무너무 귀해요.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집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가 많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저 위에 영화부실을 다 만들어 놔둬요. 또 저기 가면 텔레비 틀어놓고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되니까 꼭 데리고 내려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찡찡대면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데리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찡찡을 거기서 달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목사님이 아주 신경이 쓰입니다. 동시에 성도들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하니까 그냥 갑니다. 속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은요 어린이가 좀 찡찡거리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어린이가 뛰어다니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어린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린이의 우는 소리, 어린이의 뛰어노는 소리,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있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장난쳐도 요즘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찡찡거려도 괜찮습니다. 어린이만 있으면 땡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애들은 가라, 나가서 놀아,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서 놀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너의 영혼의 무게나 어린아이의 무게나 똑같다. 그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너인 것과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 너와 똑같이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릎에 앉혀놓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로 측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경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습니다. 어른의 특징이 있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습니다. 다 잘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무슨 말 했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는요, 사기치는 겁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그죠? 1번은요, 어떤 게 좋은 건가 하면 듣는 것 같은데 잘 듣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 게 2번이에요. 3번은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게 3번이에요. 4번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예요. 그게 4번이에요. 4번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사람은 듣는 것 같은데 잘 들어. 두 번째는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 좀 힘들어, 그 사람도. 세 번째로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여러 가지 마음이 저거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보면 어린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요. 주님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자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은혜 받은 자죠.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불렀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부르셨나요? 아니, 난 너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가서 하는데 하나님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제사장에게 갔어요. 저 부르셨나요? 아, 너 부른 적 없다. 아, 네가 2번째까지 와서 그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3번째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들랑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라고 말하거라. 그리고 가서 자라. 가서 자는데 아니라 다를까 3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우리나라가 택한 민족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꼭 3-4번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꼭 3-4번이거든요. 참아도 3-4번 참아주고 3-4번.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거의 청년의 때를 지나 중년 쪽으로 가는 베드로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남편이 5이 있다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부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센병 환자도 부르시고 맹인도 부르시고 로마의 백부장도 부르셨습니다. 노인도, 어른도, 청년도, 아이도 그 누구도 예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만을 위한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자녀는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90 먹은 노인이 70 먹은 아들에게 얘야 오늘 차 조심하거라.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 불 보고 건너야 돼. 파란 불 보고 건너야 돼. 빨간 불 보고 건너면 안 돼. 조심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그리고 잘 갔다 와. 예 아버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는 크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습니다. 부모 마음속에 자녀는 언제나 어린입니다. 부모 마음속에 자녀는 언제나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모 속에 자녀는 언제나 걱정의 대상입니다. 언제나 염려의 대상입니다. 왜요? 부모 마음속에 자녀는 언제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자라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속성은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거의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이 70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 만났을 때 기억으로 계속 늘 교제하는데, 처음 만난 기억으로 교제하는데. 그래서요, 자주 뵈니까 얼굴도 처음 봤을 때하고 별 차이 없어요. 요즘 영양이 좋아서 그런가, 파운데이션이 좋아서 그런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연식은 70을 넘으셨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40대의 기억으로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도 5년, 6년 지나면 70입니다. 벌써 제가 60이 넘다니 저도 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첫 만남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돌아다 보면. 그러니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란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기들은 컸다고 하는데, 아빠 나도 이제 애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이제 클 만큼 컸어요 이렇게, 나도 이제 가정을 가졌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 눈에 보이는 너는 늘 어린아이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는 어린아이일 겁니다. 그죠?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 지켜봐야 하는 존재, 은혜를 베풀어줘야 하는 존재, 그의 행위로 인하여 결정하면 안 되는 존재, 내 사랑으로 인하여 그를 결정해야 축복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집 장가 가면 안 줍니까? 여러분 집에 오면 시집 장가 가도요 주세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선물을 줘. 너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이날이니까 너는 아빠한테는 언제나 어린이야.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의 기억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어린이. 주의 어린이는요, 행위로 복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 어린이는 행동으로 복을 받지 않아요. 아빠의 사랑으로 복을 받아요. 엄마의 사랑으로 아이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존재이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조금 상한 갈 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꺼져가는 등불처럼 지금 흔들거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불교는 공양미 300석을 드려야 심학귀의 눈을 뜨게 해준대요. 그런데 우리는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고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니,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행한 것 없어도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면 주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연세가 많고 몸에 불편한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세요.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시니까 귀가 잘 어둡고 그러니까 말씀도 잘 안 들리잖아요. 또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조곤조곤하면 잘 안 들리거든. 저처럼 목이 쉬도록 소리 질러야 들리거든. 그래가지고 듣는데 말이 잘 안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졸리시는 거야.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졸아. 잘 주무시는가? 또 주무셔. 그래서 옆에 있던 아이가 하나 있다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번쩍 뜨면서, 그럼 나 예수님 사랑하지, 당연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단다. 나를 사랑하는 딸아 늘 이렇게 부르시지. 야, 졸기는 해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득 차 있는 분, 이 어르신.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할머니지만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내가 할아버지지만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남녀노소,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여 나는 너를 보호한다. 하여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지도 아니하고 내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안위하고 붙들어 주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공을 들여서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108번뇌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결정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내가 결정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어린이.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이도 청년도 다 하나님의 자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상한 사람 건강한 사람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하시는 말씀, 그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큰 바위에다가 어떤 말을 새겨놓을까 하다가 제가 그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길을 잃어버린 사람 지나가다가 그 문구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번뜩 정신이 깨어나 길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한 중심의 그 마음이 있어서 거기다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머니도 아빠도 청년도 어린아이도 모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상한 사람, 병든 사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그 사랑의 품에 안기면 회복이 되고 그 품에 안기면 일어서게 되고 그 품에 안기면 정신이 번쩍 나고 그 품에 안기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 고백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어린이.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주의 어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